신약성경 마태복음 6장 9절 말씀인데요. 9절 말씀을 다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9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시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옵소서. 아멘. 네, 할렐루야. 아멘. 오늘도 기도 자리에 오신 여러분을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옆에 계신 분들과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한 주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한 번 더 인사하실 때 이렇게 고백하죠.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고백하겠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일하십니다. 아멘이시죠? 아멘.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아멘. 서울이 고향인 신랑과 경상도가 고향인 신부가 끼가 쏟아지는 신혼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하루는 국수를 삶아 먹다가 부부싸움이 일어났는데요. 신랑은 국수가 옳다고 하고요. 신부는 국시가 옳다고 한 것이죠. 둘이 한참을 싸우다가 결판이 나지 않자 옆집에 사는 선생님을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물어보기로 한 것인데요. 선생님, 국시가 다릅니까? 그러니까 선생님께 말했습니다. 예, 다르죠. 왜요? 네. 국수는 밀가루로 만든 것이고 국시는 밀가리로 만든 것이죠. 그럼 밀가루와 밀가리는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예, 밀가루는 봉지에 담은 것이고 밀가리는 봉다리에 담은 것이죠. 그럼 봉지와 봉다리는 또 어떻게 다른가요? 봉지는 가게에서 팔고 봉다리는 전방에서 팝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그럼 가게와 전방은 또 어떻게 다릅니까? 가게에는 아주머니가 있고 전방에는 아지매가 있죠. 이렇게 대답해 주었습니다. 그럼 아주머니와 아지매는 또 어떻게 다릅니까? 예, 아주머니는 아기를 얻고 있고 아지매는 얼라를 얻고 있죠. 그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그럼 아기와 얼라는 어떻게 다른가요? 아기는 누워 자고 얼라는 TV입니다. 아시나요? 대답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공감이 되십니까? 여러분 국수가 편하십니까? 국시가 편하십니까? 국수요. 우리는 아무래도 국시가 편하겠지요? 어느 날 사오정이 학교에 가서 영어 시험을 보게 되었습니다. 영어 시험 문제 중에 before라는 뜻이 무엇인가 이렇게 문제가 나왔는데요. 아무리 생각해도 사오정이 답이 떠오르지가 않았습니다. 그런데 옆에 친구를 답안지를 보니까 이렇게 적어놓은 것이죠. before, 전, 전 이렇게 적어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오정이 나름대로 순발력을 발휘해서 답안을 적었습니다. 뭐라고 적었을까요? 지짐이 지짐이라고 적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사오정이 어디 출신일까요? 갱상도 출신이겠죠. 여러분 제가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똑같은 대상인데요. 아주머니, 아지매 다르게 부를 수 있는 것이죠. 아기, 얼라라고 다르게 부를 수도 있는 건 알겠습니다. 똑같은 대상인데도 서로 다른 이름을 부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가 기도하면서 가장 먼저 구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 그 기도의 제목, 가장 첫 번째 기도 제목이 무엇이어야 하는가를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십니다.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기도 제목, 여러 가지 것들이 있죠. 시급하고 중대한 여러 가지 기도 제목들이 있지만 그 가운데서도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가장 먼저 구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 하는 것인데요. 바로 하나님의 이름입니다. 아버지여,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이것이 첫 번째 기도여야 한다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시는 것이죠. 우리는 지난 시간까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그리고 우리에게 가르쳐주시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하는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나님을 알려주셨습니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아버지라고 가르쳐주셨지요. 우리의 아버지가 되셔서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며 우리의 삶을 돌보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아버지라고 기도하라 가르쳐주시는 예수님의
기도에 가르치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그 하나님 또 어떤 분이셨습니까?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셨죠. 그죠? 하늘에 계시다는 것이 그저 멀리 떠나 계시고 우리와 상관이 없는 너희들끼리 알아서 살아. 이런 분이 하나님 아니시라. 그죠? 하늘에 계신 하나님, 온 우주에 충만하신 하나님, 이 세상보다 크신 하나님, 시간과 공간을 뛰어넘어 계신 하나님, 그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삶을 주목하시고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 기도하라. 예수님 가르쳐주고 계셨는데, 그런가 하면 마지막 세 번째가 무엇입니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께 기도하라는 것이죠. 나만의 기도 제목이 아니라, 그죠? 우리 공동체로 부르신 하나님이심을 기억하면서 우리를 함께 지어져가고 함께 살아가도록 그렇게 부르신 하나님이심을 기억하면서 서로를 위한 기도로 나아가라고 가르쳐주시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라고 기도를 가르쳐주시는 예수님의 기도를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오늘 살피려고 하는 예수님께서 가르쳐주시는 본격적인 기도 제목, 가장 첫 번째 기도 제목이 무엇입니까? 자, 9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9절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아멘. 바로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소서. 이런 기도를 하라고 예수님 가르쳐 주시는 것인데, 여러분, 요즘 여러분에게 있어서 가장 시급한 기도 제목은 무엇입니까? 오늘 내 삶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기도 제목은 어떤 것들이십니까? 이 밤에 기도의 자리로 나오시면서 어떤 기도의 제목을 우리 가슴에 품고 교회로 올라오셨습니까? 저에게 있어서는 요즘 임장로님이신 것 같습니다. 임장로님 건강이 저에게는 가장 시급한 기도 제목인 것 같습니다. 지난 주일날 많이 좀 놀랬거든요. 병원 급히 가보셔야 되겠다라고 생각이 들 정도로 그렇게 다급한 상황 가운데 그래도 다행히 약물로 치료가 될 수 있다고 하니까 너무나 감사하고, 우리 장로님하고 오늘 잠깐 통화를 했었는데요. 절대로 오지 말라 그러시면서 흉한 모습 보여주기 싫다 그러시면서 세상에서 가장 힘들어하는 걸 요즘 매일마다 하고 계신데요. 너무 힘든 것, 그걸 매일마다 해야 되는데 그게 무엇일까요? 침만. 침만 너무나 싫어하시는데 하루에 100방은 넘게 침을 놓고 있다는 거죠. 네. 그래도 침으로, 약으로 다스려질 수 있다고 해서 얼마나 다행이더지요. 네. 장로님 건강 회복이 저에게는 좀, 제게 있어서는 또 중요한 기도 제목인 것 같습니다. 또 하나는 우리 신집사님 건강이신 것 같아요. 제가 우리 교회 성도들께 뵈면서 우리 성도들 중에서 그래도 이렇게 텐션이 가장 높은 축에 속하시는 분이 신사님이시잖아요. 늘 밝으시고 긍정적이시고, 그죠? 그래도 늘 이렇게 빈말인 것 같은데 듣기에 좋은 이야기, 그죠? 빈말인지 다 아는데 저희가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무슨 갈수록 멋있어지는 것 같다고, 뭐 이런 얘기들 전혀 사실이 아닌 것 같지만 다 알지만 그런데도 듣기 좋은 이야기를 하시는 집사님이 신집사님이신 것 같은데, 이석증으로 많이 고생하시는 그런 모습들을 뵈면서 지난 주일날 오랜만에 오셨는데 참 체력이 많이 떨어지신 것 같다,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우리 신집사님 건강이 또 저에게는 중요한 기도 제목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성도님들을 생각하게 되고, 하나님 주시는 건강이 정말 필요하겠구나. 우리 성도님들께, 우리 권사님들께, 집사님들께, 우리 성도님들께 건강이 참 기도 제목이겠다,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되는데, 여러분에게 있어서 중요한 기도 제목은 어떤 것들이십니까? 오늘 나에게 있어서 중대한 기도 제목 어떤 것들이십니까? 우리 가족의 건강일 수도 있겠죠? 우리 청년들 같으면 내 진로, 내 취업, 우리의 미래가 또 기도 제목일 수도 있겠죠? 또 요즘같이 경기가 어려운 상황에는요, 또 경제 문제가 우리 사업장, 일터의 어떤 상황들, 이런 것들이 기도 제목이지 않겠습니까? 아마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 숫자만큼 기도 제목이 다 이렇게 나올 텐데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기도 제목들을 생각해 보면 이런 기도 제목들이 모두 누구를 위한 기도 제목입니까? 그런 것들이 다 누구를 위한 기도 제목들이십니까? 다 나를 위한 것들이죠. 나를 위한.
그죠? 내 주변을 위한, 조금 더 거기서 나아간다 해도 내가 아는 분들을 위한 기도 제목들 아니십니까? 자, 그런데 지금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기도가 무엇입니까? 가장 먼저 구해야 될 기도가 뭐라고 예수님 가르쳐 주고 계십니까? 우리의 문제가 아니죠? 좀 우리와 상관이 없는, 어쩌면 이런 거 좀 하나님 알아서 하시면 좋겠는데 이런 걸 기도하라고요? 우리 삶도 기도할 게 얼마나 꽉 차 있는데, 얼마나 많이 있는데요. 내 삶에, 우리 가정에,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우리 친지들을 위해, 우리 부모님들을 위해서, 우리 교회를 위해서, 우리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해야 될 것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데요. 근데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기도하라고요? 조금은 이해가 되지 않는, 조금은 낯선 것 같은 그런 기도 제목을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데, 여러분,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이렇게 기도하라고 가르쳐 주고 계시죠? 이 기도가 어떤 기도일까요?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신다. 어떤 기도일까요? 이 부분을 오늘 같이 생각해보고 기도하려고 하는데요. 여러분, 먼저 이름이 무엇입니까? 이름. 누가 내 이름을 부른다. 이름이 무엇이죠? 그 사람 자체를 가리키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름 단어만 아니라 그 사람의 존재를 가리키는 게 이름 아니겠습니까? 그 대상을 가리키고 그 인격을 지칭하는 것이 이름이겠죠. 여러분, 김춘수 시인의 꽃이라는 시를 아마 다 들어보셨을 텐데 한번 제가 읽어드릴게요. 한번 보십시오.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기 전에는 그는 다만 하나의 몸짓에 지나지 않았다. 내가 그 이름을 불러주었을 때 그는 나에게로 와서 꽃이 되었다. 내가 그 이름을 불러준 것처럼 나의 이 빛깔과 향기에 알맞는 누가 나의 이름을 불러라. 내 이름도 불려지기를 원하는 거죠. 나도 누군가 이렇게 나를 알아가지고 나를 불러주었으면 좋겠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계속해서요. 그에게로 가서 나도 그에게 꽃이 되고 싶다. 우리들은 모두 무엇이 되고 싶다. 무엇인가 의미 있는, 가치 있는 존재가 되고 싶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너는 나에게, 나는 너에게 잊혀지지 않는 하나의 눈짓이 되고 싶다. 이렇게 보면 여러분, 제가 되게 문학소년 같으시죠? 시를 되게 좋아하는 것 같으시죠? 저도 이렇게 설교를 준비하면서 시를 찾지 않으면 시를 즐겨하지 않는데요. 시 안에 이렇게 시상들이 담겨 있는 것들을 보면 우리가 생각하려고 하는 것들이 그 개념이 잘 정리되는 것 같아요. 여러분, 이 시를 제가 읽어드렸는데 어떠십니까? 시상이 떠오르십니까? 이미지가 다가오십니까? 이 시가 뭘 얘기하고자 하는지 조금 그래도 느낌이 오시죠? 이름이 불려질 때 그 존재가 깨어난다는 것이잖아요. 이름을 불러주지 않으면 그냥 수많은 무리에 섞여있는 군중들 가운데 갇혀있는 그 정도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이죠. 이름이 불려질 때 그 존재가 살아난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만큼 이름에 누군가의 존재가, 누군가의 가치가, 누군가의 의미가 다 담겨져 있다. 이런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성경 속의 인물들도 마찬가지였던 것 같습니다. 성경을 보면 많은 경우에 하나님은 성경에 등장하는 사람들의 이름을 바꿔 주셨는데, 여러분, 아브라함이 그렇죠? 아브라함. 원래 아브람이었잖아요. 그렇죠? 그 아브람이라는 이름은 원래 높은 아버지, 그렇죠? 존귀한 아버지, 이런 이름이었는데, 이런 뜻이었는데, 그런데 열국의 아버지, 많은 민족의 아버지라는 뜻으로 아브라함이라고 하나님 바꿔놓으시죠? 그리고 그의 삶을 그렇게 빚어가십니다. 하나밖에 없는 그런 아들이었지만, 단 하나밖에 없는 것 같은 그런 자손이었지만,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민족을 이루시겠다는 꿈을 나타내시고 그 역사를 이루어가시는 하나님으로 신실하게 드러나시는 그런 구약의 모습을, 그런 성경의 모습을 우리가 확인하게 되지 않으십니까? 그 이름만 바꿔놓으신 게 아니라 그 삶을 그 이름 그대로 이끌어가시는 그런 하나님이셨던 거죠. 야곱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원래는 약탈자, 그렇죠? 야곱, 뒤꿈치를 잡았다, 걸어 넘어뜨린다, 사기꾼, 이런 이름의 뜻이었는데, 그런데 그 이름을 어떻게 바꿔주십니까? 하나님과 겨루어 이긴 자, 승리자, 황태자, 이런 이름으로 이스라엘이라고 그 이름을 바꿔놓으시죠. 그리고 그를 통해서 정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시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시는 위대한 그런 조상으로 빚어내지 않으십니까? 그 이름 그대로 그의 인생을 사용하시는 것인데,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소서 할 때 이 안에 담겨있는 의미가 무엇일까요? 그저 하나님의 이름만, 하나님이라는 이름만 거룩히 여겨진다 이런 것이 아니겠죠? 하나님께서 거룩히 여김을 받으신다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높여지신다라는 것이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옵소서. 이런 기도를 하라는 것이죠. 조금 더 명확해졌죠? 그죠? 조금 이제 우리가 갈 길을 찾아가는 것 같습니다.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라는 것이 하나님께서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옵소서 라는 것이라는 건데요. 자, 근데 여기서 찾아오는 또 문제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는다 라는 건 또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이름이, 하나님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신다. 하나님은 원래 거룩하십니까? 거룩하지 않으십니까? 그럼 우리가 거룩하게 여김을 받지 않는 하나님은 거룩해지십니까? 거룩해지지 않으십니까? 상관이 없죠. 우리가 하나님을 거룩하게 여기든 여기지 않든 하나님 그분 자체가 거룩하신 분이잖아요. 하나님 그분의 영광과 권세와 능력이 영원하신 분이시잖아요. 거기에 뭐 흠집이 납니까? 훼손이 됩니까? 하나님께서 그 거룩함에 문제가 있어서 그것을 위해서 기도해달라 이렇게 하시는 것일까요? 이런 기도가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하나님 자체로, 하나님 존재로 영원하시고 전능하시고 전지하시고 모든 영광을 가지셨고 부족함이 없으신 하나님 아니십니까? 근데 왜 기도하라고 하시는 것일까요? 왜 하나님이 거룩히 여김을 받는 것을 위해서 가장 먼저 기도하라. 야, 우리가 이렇게 기도할 것도 많은데 이 밤에 먼저 구해야 될 것들이 얼마나 많은데, 장모님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되고 집사님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되고 얼마나 환우들이 많고 우리의 사역도 많고 내 삶의 문제도 많고 우리 자녀들의 뭐 염려도 많고 앞길도 하나님 도와주셔야 하는데, 근데 왜 하나님이 이미 거룩하신데 왜 그 거룩하심을 위해서 기도하라 이렇게 예수님 가르쳐 주시는 것일까요? 오늘 이 부분을 우리가 생각해 볼 때 두 가지 방향으로 생각해 봐야 하는데, 첫째는 이게 다 두 가지 다 사실은 우리에게 문제가 있습니다. 하나님께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문제가 있는, 첫 번째는 내가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기억하지 못하고 살아갈 때가 많이 있다는 것이죠. 내가 하나님을 놓치고 살아갈 때가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그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잊고 살아갈 때가 많이 있다는 것인데요. 자, 그렇기 때문에 먼저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기억하며 살게 해달라. 우리가 기억하며 살게 해달라. 이런 기도를 하라는 것입니다. 자,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편에서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기억하며 살아가는 것,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기억하며 살아가는 것, 거기에 예수님 기도의 의미가 있다는 것이죠. 그런 삶으로 우리가 나아갈 수 있기를 주님 원하신다는. 두 번째는요,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도록 해달라는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억하고 그렇게 하나님을 알고 인정하고 살아가는 것만 아니라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나타나게 해달라. 하나님의 거룩히 높여지심을 받도록 그렇게 우리가 살아가도록 해달라. 그런 삶으로 우리를 이끌어달라. 이런 기도를 하라고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것인데요. 첫 번째, 내가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기억하게 해달라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한번 더, 내가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기억하게 해달라. 거룩하심을 기억하게 해달라. 사랑하는 여러분 이번 한 주를 살아오시면서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떠올려 보셨습니까? 하나님의 그 성품을, 하나님의 그 인자하심을, 그 사랑과 은혜를 여러분 생각해 보셨습니까? 내 삶의 자리에서, 내 삶에 찾아오는 여러 삶의 문제들 가운데서 하나님은 어떠신 분인지, 하나님은 어떤 모습으로 나의 삶에 찾아오고 계신지 그분을 생각하고 기억하며 그분 앞에 우리의 삶이 서본 적이 있으십니까? 그런 삶으로 나아가라. 주님 가르쳐 주시는 것이죠. 여러분 여기 거룩이라는 단어는요, 잘 아시죠? 카도쉬라는 히브리어입니다. 카도쉬, 구별된다는 뜻인데요.
잘라낸다. 이게 거룩함입니다. 거룩함. 그래서 하나님의 거룩하심은 죄로부터 구별되는 것입니다. 죄와 단절되는, 죄가 없으신 분입니다. 죄와 함께 하실 수가 없는 하나님이세요. 모든 악한 것들로부터 구별되시는 하나님. 그래서 더 나아가서 유한하고 연약한 피조물들과도 구별되시는 하나님. 하나님은 거룩하시다 할 때에는 우리와 다른 분이라는 거죠. 유한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무한하세요. 우리는 연약합니다. 하나님 전능하세요. 우리는 오늘도 우리의 삶의 길을 알지 못하죠. 그러나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하시는 전지하신 분이시잖아요. 그런 구별되신 하나님이라고 얘기할 때 하나님의 무한하심과 하나님의 영원하심과 하나님의 완전하심 이런 것들을 얘기할 때 거룩하심을 얘기하는데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위해서 기도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기억한다는 것은 그 안에 모든 것이 다 담겨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하심도, 하나님의 인자하심도, 하나님의 은혜로우심도, 하나님의 사랑도, 하나님의 자비도, 하나님의 도우심도, 함께하심도, 인도하심도, 붙드심도, 하나님 나와 오늘도 함께 동행하심도 이 거룩하심 안에 다 담겨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기도할 때 하나님이 거룩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 내 삶에 어떤 분이신가를 기억하면서 그 앞으로 나아오라. 예수님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의 자리로 나아갈 때 우리 삶에 여러 가지 골치 아픈 문제들이 있죠. 내 삶을 어렵게 하고 힘들게 하고 또 내 삶을 지치게 만들며 아프게 하는 여러 가지 삶의 문제들이 있지 않으십니까? 그러나 우리가 어디에 설 때 이 문제들이 물거품처럼 사라집니까? 우리가 어떤 자리에 설 때에 우리 삶의 문제들이 사실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들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그 하나님의 거룩하심 앞에 서는 것입니다. 완전하신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서는 것이죠. 그 하나님 앞에서 볼 때 이 문제는 사실은 너무나 작다는 거죠. 우리가 생각했던 것처럼 그렇게 어마어마한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죠.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서, 우주보다 크신 하나님 앞에서는 그 어떤 문제도 사실은 먼지보다 작아요. 그렇게 우리 삶이 죽고 살고 할 정도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면서 기도해야 될 가장 첫 번째 기도 제목은 우리의 삶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죠. 예수님 이 사실을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지금 내 앞에 있는 당장 닥쳐있는 그 시급한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죠. 그보다 먼저 하나님의 어떤 분이신가를,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하나님의 선하심을, 하나님의 그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면서 주님 앞으로 나아갈 때에 이 문제가 자연스럽게 자동으로 다 해결될 수 있음을 예수님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서 오늘 이 밤 우리의 기도가 이렇게 나아갈 수 있길 축복합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문제를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맡겨드리며 그분의 만지심과 도우심과 인도하심을 경험하는 이 밤 기도의 자리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거룩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이 있음을 기억하면서 그러니까 내 삶의 문제가, 내 삶의 자리가, 한 주간 동안 나를 짓눌렀던, 나를 괴롭게 했던 여러 삶의 고민들이 우리 아버지 하나님 앞에서 다 녹아지고 물거품처럼 사라지는 그런 은혜를 경험하는 이 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그러면 또 하나 우리가 제일 먼저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될 기도의 제목,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도록 기도하는 두 번째 이유가 있는데요. 자, 한 번 더 따라해 보겠습니다. 두 번째 이유입니다. 나를 통해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함을 받게 해달라. 거룩함을 받게 해달라. 바로 이것입니다.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하나님께서 거룩하심을 받도록 해달라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기억하는 것과 함께 우리가 이제 더 실제적으로 기도해야 되는 것은 우리의 삶을 통해서, 내가 서 있는 삶의 자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거룩하심을 받는 거예요. 다른 말로 바꾸면, 쉬운 말로 바꾸면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그것을 구하라. 예수님 가르쳐 주시는 것인데요. 여러분, 세상은 오늘도 자기의 이름을 위해서 살아갑니다.
자기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죠. 내가 높임받고 내가 인정을 받고 사람들에게 박수를 받는 그런 삶을 꿈꾸며 세상을 살아가지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 삶의 가장 중요한 목적이 무엇입니까? 오늘도 우리가 밥을 먹고 숨을 쉬며 잠을 자고 하루를 살아내는 모든 삶의 가장 중요한 목적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지으시고 이 땅에 살게 하셨습니까? 웨스트민스터 설교문답이 이렇게 가르쳐 주죠. 사람의 제일 된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분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이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분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이다. 자,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이 하나가 있습니다.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라고 할 때 이 목적이 단수라는 겁니다.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입니다. 목적들은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과 그분을 즐거워하는 것이 다른 게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오늘 내 삶에 찾아와 계신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 다른 말로 바꾸면 오늘 내 삶에 찾아와 계신 하나님과 함께 걷는 것. 그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고 그것이 우리 삶의 가장 제일 되는 삶의 목적이다. 원래부터 그렇게 지으셨습니다. 원래부터 그렇게 우리를 지어 놓으셨습니다. 사람을 만드실 때에 하나님과 함께 살도록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며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존재들도 그렇게 살아가기를 주님 원하셨던 거죠. 그래서 에덴 동산의 가장 중앙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그것을 심어 놓으시면서 어디에서나 동산 어디에서나 그 나무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데 다 네 거야. 다 이름도 네가 지어. 네가 주인이야. 네 마음대로 누려. 세상 마음껏 살아. 하나님 마음껏 살도록 주셨지만 그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를 보게 하시면서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삶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사람을 창조하신 건 아닙니까? 세상은 오늘도 그 하나님 없이 살기를 원하는 거죠. 그 하나님 아니라 내가 주인 되어서 내 마음대로 살고자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것이 이것입니다. 하나님을 즐거워하며 살아가는 것.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우리의 꿈도, 우리의 미래도, 우리의 취업도, 그렇죠? 우리 청년들의 진로도, 우리의 남은 여생, 우리 인생의 모든 걸음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며 하나님 그분을 즐거워하며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이라고 하나님의 기쁨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거룩하심, 하나님의 영광을 내 삶 가운데 누리며 살아가는 저와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또 주님과 함께 걷는 것이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십니다. 오늘도 내가 주님과 함께 하루를 살아내는 것이 하나님 정말 우리에게 기대하시고 원하시는 일인 것이죠. 그러므로 지금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것처럼 우리가 기도해야 할 가장 첫 번째 기도 제목은 하나님의 거룩함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우리가 기억하는 거죠. 그리고 그 삶을 통해서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는 것. 하나님 앞에서 오늘 이 하루를 살아내는 것. 우리가 살아가는 5월의 모든 삶의 자리가 이런 하나님과 친밀한 사귐으로 채워지는 저와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제 기도와 저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 좀 더 드러나시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이 나타나시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과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나를 통해서 드러나게 하시고 내 삶 가운데 나타나게 하시고 내가 누리며 맛보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그래서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도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고 그 사랑을 맛보며 하나님의 이름 앞에 저들의 삶에 돌아오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런 기도로 나아가는 저와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